14장 진리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초기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파되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복음의 선포로 감동되었다. 왜 오늘날은 진리의 전파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그처럼 무력한가? 하나님은 사도 시대에서보다 이 시대에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보다 적게 원하시는가?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경고는 사람들에게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이거나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두렵고 엄숙한 경고를 전하도록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면서 당신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고 계시는가? 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고서 영생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감히 설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선물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그분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것보다 더 기꺼이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다. 이 시대를 위한 귀중하고 중요한 진리가 구원하기에 능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도덕적 흑암은 죽음의 휘장처럼 지상을 덮고 있다. 온갖 거짓교리와 이단설과 사악한 기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오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헛된 일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명상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발휘하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 체험함으로 우리는 그분을 세상에 제시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배웠을 것 같으면 그분이 우리의 주제가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는 그분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될 것이다. 진리는 냉랭하고 생기 없는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제시될 것이다. 우리의 목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설교할 때 이론에 너무 많이 집착하고 실제적 경건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리에 대한 지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뜨거움에 감동되어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출판물을 연구함으로 진리를 지지하는 논증적 지식은 얻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도가 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성경에 게시된 그대로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더욱 깊고 더욱 철저한 지식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 않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 반면에 그들은 신앙적 성장에서 난쟁이가 되어가고 있다. 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올바로 제시하기 위하여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영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지 않는다. 인간적인 힘은 약한 것이고 인간적인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재능과 학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산 연결에 달려있다. 진리는 자신의 학식과 재능을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전파될 때 그 능력을 상실한다. 그런 사람들은 또한 그들이 체험적 신앙을 거의 알지 못하고 마음과 생애가 거룩하지 못하며 헛된 자만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배우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구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없다.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르신 큰 희생을 분명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고 유순해지지 않는다. 그들은 자아를 부인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의 특권임을 느끼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아를 높이고 자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들은 사람들의 주의를 목사에게 집중시키기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기사를 쓰고 목사가 적절한 영광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예수님을 더욱 크게 높이고 목사를 더욱 적게 칭찬해 왔을 것 같으면, 그리고 진리의 근원 되신 분을 더욱 찬양하고 그분의 사자들을 적게 찬양해 왔을 것 같으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차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구원의 계획은 단순한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목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순한 그대로 제시되지 않는다. 진리를 지성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진리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서 알아야 한다. 목사들은 어린아이들처럼 그리스도께로 나올 필요가 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를 받고 영접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예수님을 찾고 죄를 고백하고 밤낮 하나님께 탄원하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죄를 용서하시는 구속주로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또한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능력을 느끼는 벅찬 마음으로 진리를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그대들을 염려한다. 나는 그대들이 초기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그대들이 믿음으로 그대들의 능력의 팔을 굳게 붙잡기 전까지는 설교단에 나갈 자유가 있다고 결코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그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게 될 것이고 나사렛 사람의 바로 그 사상을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 고백자와 회개하지 않은 목사들의 처지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너무도 온유하고 열렬하게 진리를 제시하게 되고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그것이 또한 너무도 두드러지게 예시될 것이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공언하는 바를 우리가 믿고 있는지의 여부를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영혼들의 가치를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한 기별은 세상 사람부터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판단을 얻어낼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개혁시키기를 원하면 그들에게 강요하고자 하는 원칙들을 우리 스스로가 실천해야 한다. 말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일상생활과 일치되지 않으면 힘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종들이여, 나는 그대들에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고 권고하는 바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죄는 책망하면서 그대들에게 있는 죄는 변명하지 말라. 만일 그대들이 온유와 사랑에 관하여 설교한다면 이 덕성들이 그대들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예시되게 하라. 만일 그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정에서 친절하고 예무 있고 세심한 사람이 되도록 강조한다면 그대들 자신의 모본이 그대들의 권면에 힘이 되게 하라. 그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들의 책임도 그만큼 크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등한히 하면 그대들은 많은 채찍으로 맞아야 할 것이다. 사단의 올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놓여 있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놓여 있다. 우리는 그 백성들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 경솔과 허영, 안락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이기심과 불순이 우리들 사이에 증가되고 있다. 하나님의 권고를 남김없이 선포하는 일에 확고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필요하다. 우리의 목사들에게 거룩함과 능력이 크게 부족함을 알고 있으므로
나는 자기 찬양을 위한 노력을 보고 매우 괴롭다. 그들이 예수님을 현실 그대로 보고 또한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불완전하고 너무도 주님을 닮지 않은 그들의 현실을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나의 이름이 생명책 맨 구석에라도 적힐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는 나에게는 족하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모본 되시는 분을 연구하고 본받는 것이 그대들이 해야 할 과업이다. 그리스도께서 극기 하셨는가? 그렇다면 그대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분께서 온유하고 겸비하셨는가? 그대들도 그러해야 한다. 그분께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열정적이셨는가? 그대들도 그러해야 한다.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노력하셨는가? 그대들도 그러해야 한다. 그분께서 자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셨는가? 그대들도 그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참으셨는가? 그대들도 그처럼 참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은 용서하신 것처럼 그대들도 용서할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성품을 드러내주는 것은 설교단에서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정의 신앙이다. 목사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에서 조력자로 일하는 자들은 그의 경건을 판단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은 가정의 하나의 축복이 될 것이다. 아내와 자녀들과 조력자들은 그의 신앙 때문에 더욱 좋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형제들이여, 그분을 가정에 모시고 들어가고 그분을 설교단으로 모시고 들어가고 어디로 가든지 그분을 그대들과 함께 모시고 다녀라. 그리하면 그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목회 봉사를 인정해달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하늘의 신임서를 가지고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고독한 시간에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라. 그분께서 자주 기도하셨다는 것과 그분의 생애가 성령의 새로운 영감으로 언제나 지탱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대들의 사상과 그대들의 내면 생활이 하나님의 날에 그 기록을 대하기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되게 하라. 하늘은 의인들의 열렬한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닫혀있지 않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두드러진 방법으로 응답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얻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어야 한다. 만일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의 내면 생활이 그들 앞에 제시될 것 같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 않다. 매우 급한 기도가 때때로 드려지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은 없다. 거룩한 생애에서 향상하려면 기도를 많이 드려야 한다. 진리의 기별이 처음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던가. 얼마나 자주 중보의 음성이 방에서, 헛간에서, 과수원이나 숲속에서 들렸는가. 빈번히 우리는 열렬한 기도로 여러 시간을 보내고 두세 사람이 함께 약속을 주장했다. 때때로 우는 소리가 들리고 감사의 음성과 찬양의 노래도 들렸다. 지금은 하나님의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창기보다 훨씬 더 열렬하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우리의 위험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크다. 심령들은 더욱 굳어져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어야 하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까지는 쉬지 말아야 한다.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들의 기도가 큰 추수장에 있는 일꾼들과 함께 예리한 나처럼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었는가? 젊은이들이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그대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연합하여 지혜와 은혜와 지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들이 사단의 올무에서 보호를 받고 사상이 순결하고
마음이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기록하라.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무익한 이야기나 자고한 마음을 충족시키고 식욕에 탐닉되기 위한 쓸데없는 노력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바 있다. 이렇게 하여 얻은 시간을 그들의 목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하는 데 바치도록 하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떠받친 것처럼 그들의 손을 붙들라.